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게 싸우니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실 때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심령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심령 치료하여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불려 주실 때 풍성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거나 이거 상황이 안 좋을 때 주회전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는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 때문인데요.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을 대응할 만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저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 암몬 자손과 싸우면 좋겠느냐?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대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로 삼을 텐데,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를 삼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자신들의 회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이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요? 기생의 딸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어릴 적에 같은 배다른 형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처의 자식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 냉대, 차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같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입다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첫 줄에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 집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입다를 굉장히 냉대했던 것 같아요. 자, 입다가 어디로 갑니까? 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와요? 여기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묵상책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잡류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아비멜렉이 그 바알의 신전에서 받은 은 60개를 가지고 샀던 불량배들, 그들과 표현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잡류 그러면 비류, 나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자, 그들과 뭐 했습니까? 입다가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은 노략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죠. 일종의 입다가 자기 군대를 거느린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거느린 겁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산적대들 나오잖아요. 산적대들. 주로 산속에 모여가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뭐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노략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길르앗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입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입담하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다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이 차별들이나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들끼리만의 이렇게 해서 남을 따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원로 장로님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초창기 때 이야기인데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은요, 그때는 구역도 몇 개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는데 어느 구역으로 들어가야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좀 주도권을 잡고 일할 수 있는가, 그 줄을 섰다는 거예요. A 장로, B 장로, C 장로, D 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소그룹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줄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과연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여기 왔을 때 저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거예요. 저분은 어떤 사람이지? 저 목사는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돼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아마 속으로 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 점수를 매겼겠죠. 뭐 설교는 어떻고, 뭐 외모는 어떻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정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공동체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흘러야 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흘러야 할. 그래,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까요? 교회 가면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편을 가르고 저렇게 편을 가르고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또 여러분부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을 사람 그대로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대안이 없어요. 결국 대안으로 삼은 게 입다인데요. 이 입다의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유는 사람이 뽑았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뽑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입다를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건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암몬을 무찔러 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또 입다 입장에서도 옛날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진짜 내가 암몬을 쫓아내주면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모종의 거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대안.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부서 이 망가지고 죽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동산 이렇게.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 교육부서에 어떤 부장이 좀 가면 좋겠다. 누가 좀 가면 좋겠다. 저 동산에 누가 좀 동산지기를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병들수록 대안이 없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왜? 부담이 되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이번에 여전도 회장, 남성교회 회장 누가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담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담은 결국 은혜로 바뀔 거고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들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꼭 되주시기를 바라고, 남이 안 가는 자리, 그러나 꼭 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게 교회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마찬가지예요. 꼭 그런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간증 집회에서요, 한 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마취과 의사예요. 마취과 의사.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죠? 마취과 의사가 갑인 거 아세요?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안 해주면 수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의 결정을 다들 바란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할 적에 마취과 의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인기 과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거기를 지원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럽니다. 이 심장외과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개업도 안 돼요, 그거는, 심장외과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돈도 안 돼, 인기도 없어.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수술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인기 종목은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거는 많이들 간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인생 말고 사명 따라가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대안이 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귀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때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차별하고 냉대하는 조직이 아니라 환대하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눈길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